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보면 씻지 못할 그 문제들이 아마 성적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또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참 이 문제는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18, 19 먹은 아이들이 모텔에서 한 여학생을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시 중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잡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본능적인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가 남자를 주관하고 남자는 아내를 주관하고 내 몸을 내 몸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정체성을 확인해 보면 이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 몸을 내 몸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다른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짧은 지식이라 뭐 많은 것을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감정을 이겨먹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내 상처를 이겨먹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내 고집을 이겨먹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습니까? 내 감정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상처가 나를 지배할 것이고, 자존심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동기가 나를 지배하게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생각이 뭐냐? 왜곡된 사단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나도 성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성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공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길은 아닌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냥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틀리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게 물고기 정체성이니까. 근데 어떤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 살기 싫어. 저 인간들처럼 멋있게 집 짓고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행에 옮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행에 옮기면 있을 수가 없는. 그걸 보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지겨워. 싫어. 그러면요. 세상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겠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진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게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탕자가. 그러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년을 먹다가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생각 속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 종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진 않아. 그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자식으로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양심상. 이게 이제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자식으로 받아주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처럼 그래도 이제 살다가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근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아버지가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면서 잘 왔다 하면서 막 씻겨주고 막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잔치를 하는 거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께서 나를 후대를 해주신 거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옆에서 큰 아들은요. 형님은 막 또 뭐라 합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못 돼가지고 막 아버지 집 와서 막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예수 안에 막 돌아왔어. 그런데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죽은 자식 돌아온 것처럼 막 그렇게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돌아가면 그런 복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그러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예.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온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는 맞아. 나 같은 놈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막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이래 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지금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뭐길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냐? 도대체 뭐길래 왜 모이냐? 근데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그걸 굳이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뭐냐?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좋아. 차별 안 당하는 게 좋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성 문제입니다. 동성 문제. 어. 어떤 사람은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했어.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이건 차별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좋아서 결혼했어. 그래서 여자끼리 사는 거예요. 부부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 안 돼. 그건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거 없애자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는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허락되어지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반대하는 겁니다. 음. 그게 독수주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을 몰랐는데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세상 망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라고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런데요. 아내는 남편을 간섭하고 남편은 아내를 간섭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 주 지났어요. 이거 막 얘기하고 싶은데 뭐야 또 중직자 이걸 지금 한 달 이상 갖고 있는데요. 삶의 가치,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 응. 그냥 가치가 아니라 참 가치. 거짓되지 않는 참 가치.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곡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풍조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풍조에 이끌려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 시작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왜곡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네, 이게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이걸 보고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 그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나도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나도 내 인생 내 주도대로 살 거야.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도를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구 꼬봉이 아니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오는 게 뭐죠? 떠나니까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당장 내 안에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이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통해서 너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저주가.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았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마음껏 무엇인지 먹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현장에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엉겅퀴와 이 자풀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채소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이때 사단이 만들어온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네피림 문화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뭐가 오냐면 성공이란 게 와요. 이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사기꾼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성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피리 문화입니다. 근데 이 속에 누가 말려드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문화에 말려드는 겁니다. 수고하고 힘들게 사느니
이렇게 성공의 삶의 문화가 있는데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힘들게 살면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보란듯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의 문화로 흡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보란듯이 성공하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좋았는데, 보니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역시, 다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나는 그냥 저주받은 땅이라서 두려운 줄 알았는데, 다 가져봤는데도,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막 계속 솟아나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사단이 뭐냐가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뭡니까? 신전입니다. 신전. 신전을 세요. 무슨 신전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을까지 하늘에 닿는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기, 야, 네 정성이 하늘에 닿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닿을 만큼 바벨탑 쌓는 거. 이 말은 하늘이 감동받을 만큼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결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막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싫으니까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막 성공했는데 뭔가 모르게 편안하지 않아. 그래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시키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뒤어지니까 어떤 일이 뭐냐? 이 세상에는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등의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냐? 현장의 모습은 가인과 아벨이 처음 열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 열매인데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현장에 일어난 사건은 살인입니다. 이 살인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딱 자리 잡으니까 결과는 살인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벨은 응답받는데 가인은 응답을 못해요. 가인은 현장에서 고통이 있는데 아벨은 현장에서 형통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사건,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지금도. 그게 뭐냐? 거짓말. 거짓말을 해요. 그래,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저주받고 싶진 않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형통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없어. 그건 뭡니까? 사기치는 거지. 그게 거짓말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뭐 전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사기꾼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게 전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법을 만들어. 근데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기꾼은요, 법으로 안 돼요. 사기꾼한테 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만 사기꾼은 사기를 처먹여 살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돼요. 막 법을 만들어서 막 이거 전세 문제 막 해결해 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 거짓말 사기꾼의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해결되나 안 돼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10명의 경찰이 1명이 도덕을 못 지킨다고. 못 지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것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가 나와요? 법이 나와요. 법이. 그게 이제 정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의로워져요. 세상. 누군가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정상적인 능력. 그러면 세상이 깨끗하게 될 것 같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갑니까?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메신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도 세상이 이상하니까 정의, 능력, 사랑, 메신저 이게 절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런데 안 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또 숙제입니다. 이 답을 찾아야 돼. 그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사람들은 날 누구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전부 다 사기꾼들,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리원처럼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봐?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 예레미야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보느냐? 너희들도 그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해결 안 돼요.
세례요한이 있어도 안 되고 엘리야가 있어도 안 되고 예레미야가 있어도 안 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왔어도 안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우리 삶의 가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라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정상적인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준비돼야 되냐? 부모가 준비돼. 준비된 부모.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준비된 부모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준비된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준비된 부모 예레미 요게벳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죠. 이게 준비된 부모예요. 노예됐든 지금 노예로 400년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 불신앙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래요. 왜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불러서 그런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세 생각은 뭐예요? 출애굽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에서 불러서 그 준비케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려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걸 아는 부모가 필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있죠. 누가 준비했대요? 사무엘. 준비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미스바 운동을 했죠.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감정에 끌려 사는 거라니까요. 결국 감정에 끌려 사는 겁니다. 내 감정에 끌렸어. 내 이념에 끌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막 끌려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러면 이 준비된 축복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자고요? 그럼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가인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냐? 아벨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몸에서 나올 대상이거든요. 그럼 내가 모르면 가인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내가 알면 그 요셉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 그냥 에이 몰라. 그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그럼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그러면 이제 속상하지. 예. 결과를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치유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준비했다면 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행복한 미션홈이 될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또 이제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또 찾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또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니까 또 오답을 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금 우리 노예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고시부 이렇게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그냥 막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 다 체크를 해보는 이렇게 정말 이게 준비가 잘 됐는지 흠이 없는 건지 이런 걸 다 체크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계획은 상관없이 인간적인 정서를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훈련 정도로 확인해 보는 거죠. 어. 그러고 안 하고 다 괜찮아 괜찮아 다 이래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거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긴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뭘 요구했냐 소리를 요구했어요. 근데 소리가 준비가 안 됐대. 음, 지금 12월 달에 이제 면접을 하고 고시를 봐야 되는데 소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체크했잖아요. 소리 준비하세요. 빨리 주세요. 저 점검을 해야 되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체크가 되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그렇게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세요. 빨리 소리 제출해 주세요. 이거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아마 속히 서류 준비해가지고 제출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자 공부한 사람인데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서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게 해요. 그러면 자기도 빨리 봐야기 때문에 빨리 서류 제출하겠죠. 그게 이제 저에게 맡겨진 일이. 그럼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맡겨진 일 있잖아요. 그거는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긴 일이니까 펑크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래요. 인정받을 겁니다. 그러면요 결과는요 승승장구할 거예요. 인정받으면.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하니까 인정받는 거지. 근데 그 힘이요 쪼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쪼들리고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출애굽이 되어지고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과 같은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애굽이 된 거니까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으로 목적을 두니까 가나안 정복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정복 때문에 출애굽이 되는 건데 우리 출애굽으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정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나가요 사무엘을 준비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있냐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목적이었습니다.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내면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을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응답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나안 정복과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걸 보고 해야 돼. 근데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끝나면 안 돼. 가나안 정복과 미스바 운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니까. 그래서 뭐 하냐?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한 렘넌트가 준비되어지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도 일어나고 로마 복음화도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해하는 작업이 뭐냐? 남녀 평등. 그러면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냥 동성연애, 동성결혼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요. 끝까지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이유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떻든 우리 감정이 어떻든 우리 성장 과정이 어떻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떻든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단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